할렐루야. 목사님을 딱 쳐다보세요. 우리 아이들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 할 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말씀이 여러분 앞에 맞으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내가 좀 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충만해지고 또 기도를 적게 하면 충만한 삶이 사라지고 마치 그런 율법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 탓을 합니다. 목사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탓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지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남의 탓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절대로 자기 인생을 누군가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되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신에게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의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선명해져야 되고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에 뭔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한 15장, 16장 되던데 다음에 여러분 날 셀 것 같아서 하다가 대충 막 이렇게 감동이면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도 이 기본적인 설교라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능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앉아서 종교생활하고 누가 좋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인생을 허비해서 정말 그 인생이 나중에 장성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보고 사실 무화과 나무가 가을에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열매도 안 맺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화 나무 뿌리가 말라서 열매 시들러서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라서 죽어버린. 그 제자들이 의아한 행동으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 무화 나무가 죽었습니다. 의외게 생각해요. 처음에 저주할 때도 의외하게 생각해요. 왜요? 당연히 가을에 9월달 10월달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두 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최고의 그 열매 맺는 철이 9월달 10월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고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문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은 그 여기에서 하나님 같은 종류, 하나님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뭔가를 취하고 그들이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어쩌면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말을 한 대로 역사가 아니는데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과 똑같은 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들은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막 보여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래요? 삶으로 보여주기다. 여러분 삶으로 보이냐 사람들 안 믿어요 사실.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면 여러분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말기 앉아있어요.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남편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잡아놔랬어요. 어떻게든 간에 잡아서 한번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대신방에 있으니까 잡아놔라. 잡아라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 책임질 테니까 잡아놨기만 해라. 그래서 아내가 사정 해가지고 막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여보 꼭 한번 예배 한 번만 드려라. 제발 한 번만 드려. 그게 딱 앉아있는 거야.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딱 걔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새파랗게 젊은 놈 저기 뭘 하겠노 이러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딱 1시간만 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래서 제가 1시간만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 사람은 눈빛 보면 알잖아요. 하면서 처음에는 막 굳은 마음으로 인상서 저 어떻게 하나 보라 이래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얼굴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선생님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막 아내도 앉아있고 주변에 근산 집사님 전사 쫙 앉아있는데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그날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그 믿음을 줬다. 하나님과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말라서 또 뿌리가 말라서 죽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삶 속에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정말 믿는다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말하는 결과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전도에 성경 공부할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서 만약에 간증거리가 없으면 제가 성도님들 그 이야기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실체가 어떤 그 은혜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다면 당신은 종교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나타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치를 두지 않고 제가 이 하나님의 존중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한 2주 뒤에 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할 거는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하다가 적어놔고 다 깜빡해가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이 가치를 세상 것보다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비례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과는 같이 없게 돼요. 반대로 세상 것을 같이 할 때 하나님 것들은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최고에 둘 때에 그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지, 사실은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의 것을 더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걸 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마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을 돌아보면 신념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게 되면 구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 좋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컨디션이 아주 신앙생활 좀 대충대충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반드시 그 믿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다 있어요. 거듭났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전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머물러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걸어날 때는 계속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3장처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3장 18절에 할렐루야, 얼굴각으로 수건을 벗은 것처럼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끊임없는 그 삶의 전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댔습니다.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습니다. 금식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은 금식을 네가 많이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감각으로 살아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에 결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한 주에 살아갔을 때 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고 그 힘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댔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쁨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까? 평수가 넓혀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돼야지만 그걸로 하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으로 해서 기뻐합니까?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 경험해도 그것들은 참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수없이 하겠죠.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마치 아이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것들을 막 품으면서 그것을 해요. 저는요 지금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미 하나님 응답받기 때문에 그것을 심령에 품고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면 그거 그냥 막 저는 그냥 별 간격이 없을 거예요. 왜? 내 심령속에 벌써 그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아이고 우쩍우쩍 눈에 보이니 왜 안 나타나지? 벌써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역사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믿음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결과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기만 하면 반드시 뭐 어떤 결과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30년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권사요, 장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뭔가 대단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인생을 진작에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자신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들어가 오늘 서론만 하고 마치게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기능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스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치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오늘 서로만 좀 이야기할게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옮겨지라고 말하고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믿고 말한 대로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을 구하든 뭘 구하든 간에 반드시 이 원칙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100억은 올자다 하면 100억이 오게 돼 있고 반드시 오게 돼. 그 설교는 왜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산은 우리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형통을 대적하고 우리의 전진을 막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세력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의 형통을 막고 여러분의 전진을 막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들 있잖아요. 그거 다 세력들이고 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산에게 어떻게 해요? 명하며 의심하지 말고 명하며 말하면 말하는 대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라 애원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명예라고 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만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말한 대로 가지게 될 것인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5절. 자, 4절 5절. 우리 아이들도 잘 집중해서 오늘 들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완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입니까? 잘 세보세요. 천국에 가면 너희가 죄에서 깨끗함을 씻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속량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구원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치유, 회복, 병고침, 구출, 구속, 안전, 건강, 승리. 이것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영생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또 마귀의 그 세력 안에 눌려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난함을 부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은 거듭난 자지 맞죠? 그리고 또 누구요? 질병에서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 마귀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는데 왜 과거형으로 말합니까? 과거에 한때 이런 삶을 살아온 자들이 있어요. 있죠. 뭐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욕하고 술 취한 자와 같이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았고 범죄하고 살았고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어제도 남색하였고 어제 거짓말하였고 도둑질하였고 음란한 생각을 했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한때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때에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자답게 하나 주신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눌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자였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 하늘에 속한 자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았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을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이다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이번 주일날 일본 선교사님이 오시지만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앉혀놨고 이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은 선교사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하나님 자녀를 부르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동경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여러분 똑똑하면 동경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도 후쿠오카에서 유슈 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 두 분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회 쫙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네요, 목사님. 맞네요가 아니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님이 다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짐승의 그 어떤 피를 덮어쓰고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취소시키고 마치 구약의 그 제사를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깨끗함이 씻음을 받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정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 믿습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인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을 수도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해야죠. 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의로운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 회개를 하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할렐루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기능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자, 영어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히브로드라고 발음이 히브로드라는 이 단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침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뭡니까? 예? 쉼표입니까? 뭡니까? 쉼표가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속량의 은혜를 다 한 것은 거기에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 구속의 은혜가 지금도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찍으면 천국 가면 너희들이 그렇다 제사장이다 왕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목박에 죽음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자들은 따릅시다. 왕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왕이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기능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건물을 올리고 평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반비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의 가치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 시소죠. 시소처럼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 것들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이 살 곳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을 거절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패배하기를 거절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건세를 잘 활용해야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건세를 계속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건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셔서 너희들이 왕노릇해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며 넓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군림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역적의 어둠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으로서 그 다스리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해 볼까요?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킹제임스 버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건세가 반드시 나타난다. 말하는데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을 용서하십시오. 강단에서 따릅시다. 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해야 돼. 축복된 말을 해. 우리가 영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조작거리게 하는 게 좋아합니다. 보세요. 조작거리면서 여러분 전사님이 저는 나름대로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앉아가지고 어떤 저떤 뭐가 이런 저런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자꾸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좀 먹고. 왜? 왕의 말에는 건세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장 23절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제 둘째, 셋째 믿음을 어떻게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왕이기 때문에 어떤 산에게 명하였습니다. 명하면 이 산이 저 산에 옮겨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왕의 말에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따릅시다. 내 입술에 건세가 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욥기 22장 2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능력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레마가 딱 임하면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계속 축복을 말해야 돼요. 아, 건물이 세워진 걸 보고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고, 그러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계속 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걸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근데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계속 품고 있어요. 절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죽겠다, 안 되겠다, 미치겠다, 불평을 하고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보면 그것이 성경이 세력이 된다서요. 세력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를 막아버린.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들을 제한시키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픈에 열어놓은 것도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력으로 들어와서 거짓을 속삭여서 마치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말하는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말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말했던 그 생산물들이 지금 우리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엇을 결과가 품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그 사람은 그 죽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픕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건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긍정으로도 말하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왕이란 것을, 영적인 왕자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인영이한테 그렇게 선포했어요. 칼슘이 정상으로 수치 돌아올 것이다. 명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반드시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없다는 거죠. 밤에 두려워서 저는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말했기 때문에 그 삶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을 말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돈이 오다가 돈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뭐랬죠?
예수님은 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게 명령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겨 삼고 넘어뜨리고 수많은 세력이 달려들어도 산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에게 명령할 때 산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질병을 꾸질 때 질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가난의 세력이 꾸질 때 가난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하면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거 말하려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 집사님이 3천만 원을 떼어먹고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건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지금 명하면 그 사람이 돈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고 건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겁니다. 처음 이런 말하니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이단 아닌가?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건 모르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쫙 설명하고 나니까 그 명예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작정을 하고 돈을 두고 날랐는데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리고 3년인가 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남편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0만 원을 먼저 주고 달달이 100만 원씩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왕의 말에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산에게 말하고 명령하십시오. 왕의 말에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처럼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내 신념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거듭날 때 성령의 은혜로 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하고 명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다 어디한 존재에서 불러내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저주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들이 보고 만지고 느낀 거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감각으로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면 그 말씀이 말하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경험되지 않아도 내가 체험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말한 대로 고백하고 선배하면 왕의 말대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순종하고 걸어나면 여러분이 쌓이면 계속 영광에 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삶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건물이 그냥 오게 되고 최근에 한 집사님 그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율법적으로 기능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오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필요한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3억입니다. 3억. 그 다음 주에 3억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왜 이루어졌는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주 안 하면 못 듣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차이예요. 내가 얼만큼 그 믿음이 성장했냐에 따라 차이점이에요.
내가 이 말씀 정말 믿느냐면 바로 나타난 것이고, 더디더라도 내가 그 가정 가운데 여전히 믿지 못하며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내가 성장하며 그것이 믿음 순간 레마로 임하는 순간 그날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말씀이 되게 수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믿게 되니까 사모에 가서 집 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 입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통은 내 입안에 있다. 나의 건강은 입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남 탓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저 때문에, 환경이 어떤 저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누구요? 네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발전을 멈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입안에 있습니다. 왕의 입에 왕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성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목사님,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은혜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은혜 좀 그 이야기 할게. 이런저런 이야기, 은혜가 사실 서울에 좀 올라가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왜? 자기 이모부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여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좀 은혜를 키워주기 위해서 가라 했어요. 그 기도해보다 아무리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보고도 사실 조건은 좋지만 은하 가지마 가면 인생 끝난다. 이런저런 이야기 결론은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 목사님, 이야기하는 결론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여행사가 문 닫을 줄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말하고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우리 요거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자, 현대인 번역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요? 정의 햇빛 가지고 우리의 빛이 계속 빛나는 거예요. 영광에서 더 큰 양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미래는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념으로 내 느낌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이래 갔다 저래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계속 빛이 날 것이고 정의 햇빛같이 늘 밝을 것이고 우리 가는 곳까만 날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가지 않으면 이 혜택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론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요거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려면 지금 TV가 꺼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 수신되고 있어요. 송출되고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는 이 송출이 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왜? 전원이 TV에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원을 꽂고 전원을 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TV가 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수신을 딱 맞추고 고정시키고 그 말씀 안에 기능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한 그 혜택들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충만케 해주면. 여러분 이 기도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죠? 거듭날 때 이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 있다 했죠. 할렐루야. 근데 왜요? 왜 갑자기 넘치 흐르다가 중단되는 것처럼 느낍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기능하지 안 되면 마치 중단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늘 충만함으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 우리 기쁨을 줬는데 왜 기쁨이 상실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은혜들을 주셨는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오늘 왕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근세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혹시 물질 떼문 거 있습니까? 누가? 그럼 오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물질은 돌아오라.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열쇠 다음 주도 설교하겠지만 열쇠 구름이가 만약 잊어버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쇠 구름이 좀 찾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쇠 구름이야 반드시 너는 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날 와 있어요. 그게 건세예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에요 왕.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 다시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건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제한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